이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는 그 획기적인 한 사건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요바로부터 베드로와 함께 이 고넬료의 집에 왔던 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의 그 은총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문화, 인종, 그 어떤 인간의 장벽, 그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라는 이 말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성령을 먼저 받은 것과 같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인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와 같이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인가를 먼저 이룬 모습, 먼저 어떤 목표치에 도달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먼저 들었고,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먼저 죄사함을 받았고, 먼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먼저 믿음으로 온갖 역경과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모습을 가지고 그 자기들의 승리한 모습을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님이 한 분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서 유족들과 대화를 합니다. 장지는 어떻게 하실지, 입관 예배는 언제 하고, 발인 예배는 언제 하고, 하관지는 어떻게 하실지 일정과 시간들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하죠. 그 생전에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거나 혹은 애창하셨던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이 좀 멈칫멈칫해요.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는 갈대순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를 여쭤봤는데 갈대순정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예배할 때 예배 찬송으로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그저 그 한쪽 편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목청껏 이 찬송을 부르시던.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저희 자녀들이 아빠는 어떤 노래를 좋아했을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빠요 갈대순정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야. 뭐 찬송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배워왔고 또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남기고 있는 우리와 같이 그 모습은 무엇일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8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역대하 7장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은 내 앞에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킨 사람이야. 내 아버지 다윗 같이만 해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전 좀 부족하지만 저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다음에 우리 내외가 이 땅을 떠나고 없을 때 이제 제 두 딸이 이 땅을 남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역경도 겪을 수 있고 고통도 겪을 수 있고 뭐 기쁨도 겪을 수 있겠죠. 많은 그 남겨진 여정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제 두 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버지 같이, 내 어머니 같이 하라. 우리와 같이. 이 말을 남기는 그 부모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44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 이 본을 남기는 이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본을 남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또 그때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지 말라. 그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함을 받은 대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산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문 44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 전한 후에 그들이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하는 중간에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감격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많지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남기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남기는 것이고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경험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감격과 능력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먼저 전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먼 곳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선교들을 하잖아요.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첫 출발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로 전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와 같이 이 본을 남기는 모습은 44절 하반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한 집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인격적으로 듣고 깨닫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 이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위해 결단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순종할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 고넬료의 입장에서 봐도 자신은 이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로마 시민인 백부장으로서 그저 저 변방의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라는 어떤 사람의 그에게 뭔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쉬웠을까? 그러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고넬료도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은 이 두 사람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그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 한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감격을 경험하고 그 감격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이 본을 남기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5절부터 48절의 내용, 우리와 같이라는 이 본을 남기는 모습은 장벽을 넘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남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의롭게 되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율법을, 그 조문을 만든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만든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율법 자체가 신앙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 신학교 대학 다닐 때 학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커피집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끓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공사장에 가서, 방학 때는 그 공사장에 제법 돈이 돼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한 적도 있고,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요. 또 나라에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생겨서 밤에 방범대원도 해보고 많이 했어요. 제가 방범대원을 열심히 했더니 한 그 파출소 소장님은 저보고 신학교 그만두고 경찰관 하라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위해서, 이 학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었고 율법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랐다는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해왔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거한다는 것 자체로도 부정해지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율법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나 그 어떤 장벽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베드로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즉 죄악을 떠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들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삶의 새로운 결단이요, 고백인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함께 유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시의 상황, 당시의 율법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장벽이었고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차별과 이 모든 불의와 모든 반목이 고쳐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간의 장벽,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장애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승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이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야 할 우리와 같이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마더스데이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우리와 같이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그들이 갖추게 된다면 그 모습이 무엇일까? 말씀을 전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없을 때도 그들도 우리같이 부모들처럼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우리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큰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부모들이 가졌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후대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모습을 오늘 남기는 복된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